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5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10년 만에 교회 배려로 2달 동안 연구월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없는 그 시간에도 7, 8월 그 뜨거운 여름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와 또 선교, 국내 선교 탐방 및 여러 많은 사역들을 섬기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달 동안 이렇게 교회를 억지로 떠나 안식월을 보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 관리를 더 많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떠나기 전 안면 근육이 심하게 안 좋았는데 검사 1차, 2차, 3차 하면서 마지막 MRI를 찍었을 때 결과를 듣기까지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요.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 너무 건강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하고요. 근데 혈관 이상이 좀 보이는 게 한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중순경에 제가 다시 한번 신경과를 방문하고 신경외과를 방문해서 그 혈관 이상이 있는 2군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치료만 받으면 건강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또 안과에 가서 눈이 계속 일어나면 충혈이 돼 있고 힘들어서 안과를 갔는데 이것도 기도하면서 막 왼쪽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다 검사해 보니까 너무 건강하다 이런 얘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근데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다 뭐 이런 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치료 잘 받고 있고요. 또 오른쪽 팔에 근육이 또 이상해서 무거운 걸, 심지어 밥을 이렇게 아내가 하면 그 밥솥을 내가 젓잖아요. 밥솥을 젓는데 그거조차 하지 못할 이 오른쪽에 근육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피부과까지 피부도 막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지금 여기 목부터 저 발끝까지 막 다발성 발진이 좀 일어나가지고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방치료 또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건 약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고 어디 쉼 가면 늘 약만 이게 챙겨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육체를 주셨는데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야 제가 가정에도 민폐가 안 되고 교회에도 민폐가 안 되잖아요.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2달 동안 참 많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만 모든 삶을 살았잖아요. 한 번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에 처음으로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좀 주님 앞에 묻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왜 내가 주님께 묻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이 많으니까, 내 생각이 많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듯 주님 내가 학교에 왜 가야 합니까? 내가 직장에 왜 가야 합니까? 내가 더원사랑의 교회 왜 나와야 합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오후까지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훈련하며 내일부터 내 육체가 피곤한데 왜 특세에 나와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저는 묻는 게 그냥 물어보는 질문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는 가장 좋은 도구는 뭐예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가. 왜요? 기도를 통해서 현재 내 상황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거든요. 기도로 주님께 묻는 거죠. 기도로 주님께 묻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기도하면 회복된다 이 말씀 앞에 한 주간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심지어 이 나라 가운데 회복시킬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을까요? 예레미야 좀 더 뒤에 32장까지 읽으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왜 갇혀 있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니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했더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그러면 어떤 말을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32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 왕에게 이 예레미야가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 듣고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니 니까짓게 선지자라고 니까짓게 하나님께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직함을 가지고 왕인 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라가 망할 거래요. 우리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래요. 시드기야 왕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린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예레미야만의 사명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66권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대로 살려고 못하지만, 안 되지만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 감옥에 있네요.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뒤에 나와요. 1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가 감옥 밖에 있는가가 나에겐 중요해요. 내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네가 감옥에 있든 네가 감옥 밖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송가 떠올리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앞에를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떠올리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내 마음과 내 상황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상관이 없는 거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신대요. 이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요, 앞장에 보면 늘 회개하라. 늘 혼나요. 책망받아요. 딱 이 목사 수준인 거죠. 좀 너 목사 맡겼으면 열심히 목회해야지.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이거밖에 못하니? 그래서 뭐라고요? 회개 좀 해라. 회개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께 좀 돌아오라. 29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그 얘기했거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얘기만 하다가 오늘 갑자기 33장에 들어오면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감옥이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물질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 감옥에 딱 갇혀 있는 분들, 일주일 내내 자녀들 문제로 갇혀 있는 분들, 일주일 내내 내 건강의 문제로 갇혀 있는 분들, 일주일 내내 내 진로의 문제에 갇혀 있는 분들, 일주일 내내 관계의 문제에 갇혀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갇혀 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마 예레미야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늘 회개해라. 늘 회개해라. 너 똑바로 좀 하고 나에게 좀 돌아오라. 이 이야기만 듣다가 갑자기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또 회개하라 하겠지. 또 야단치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주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회개하라 말씀하신 게 책망 같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건 하나님께 오라는 초청이에요. 두 번째,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오라는 초청이에요.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며 나를 초청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이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할 거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말하는 그 절망 안에 소망을 부르짖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소망이 생길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또 자녀들과 엄청난 신경전이 있잖아요. 저희 자녀도 둘째가 이제 늦둥이 중학교 2학년, 엄청난 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런 신경전이 있어요. 신경전이 있는데 그때마다 싸우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저는요, 결혼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이에요. 이벤트 생각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결혼할 때 프로포즈 안 했다고. 30년 동안 혼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30주년을 뭔가 좀 제대로 된 프로포즈는 아니지만 좀 3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큰아들 앉아 있으니까 같이 준비해 볼게요.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좀 준비해서 엄마 아빠가 결혼 30주년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30주년 동안 감사하게 큰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 저기 앉아 있는데 저만 그럴 수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만 큰 싸움하지 않고 지금까지 30년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아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잘해서도 아니고 자녀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비슷한 가정이에요. 다 똑같은 가정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정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2달 동안 병원에 검사 다니면서 여러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늘 했던 말은 쉬어라, 자라, 늘 이런 말. 제가 좀 게을러도 더 쉬어야 돼, 이런 말.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불쌍하거든요. 남편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그런 불쌍함을 받고 긍휼함을 받는 내가 너무 아내에게 고맙겠죠.
그러면서 그런 아내에게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안에 왜 싸움이 일어난지 아세요? 불쌍함이 없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서로를 향해 뭐가 있어요? 기대감만 있어요. 기대감만 있다고요. 남편이 나에게, 아내가 나에게, 자녀가 나에게, 자녀는 부모가 나에게, 교회가 나에게, 나라가 나에게, 이런 불쌍히 여김은 없고 온전히 기대감만 있으니까 뭐예요? 서로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죠. 날마다 가정이 전쟁인 거예요. 교회가 전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이게 불쌍히 여겨서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합동치가 안에만 6만 개 교회가 있대요. 6만 개 교회 중에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현철아, 너 진짜 불쌍하다. 현철아, 너 정말 내가 긍휼히 여길게. 현철아, 그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는요, 사랑할 관계지 기대할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 안에서 기대가 나와요. 근데 기대가 나오면요,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책망이 나오더라고요. 실망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대 안 할게. 기대 안 할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 중에 많은 기도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앉자마자 막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막 주여 삼창해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내 속이 후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조용히 이제 그냥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이 계세요. 앉으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지만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싱어 목소리가 들려야 막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좀 들려야 따라하지 그러면서 막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들리지 않아도 그 싱어 목소리가 안 들려도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 꼭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되나 마음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위대한 전도사님 우리 새벽 설교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설교 찬양하는데 누구 다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와,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새벽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찬양에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찬양을 부탁해서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다고요. 자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함께 찬양할 때.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 모양으로 찬양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현철아, 너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 너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알아. 너 네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하는 것도 너 좋아하는 거 알아. 하지만 현철아,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혹시 부르짖어 기도해 분들 아시지요? 첫 번째,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두 번째,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분도 감사하지만 2부 예배 때 저 옥상에 올라가 1시간, 제 설교 길 때는 1시간 반 막 중보 기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들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이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묵상으로 기도할 때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그동안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했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귀에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까요? 하나님이 뭐 보청기에 껴가지고 뭐 해서 하라, 아닙니다. 그만큼 뭐예요? 연철아, 지금은 너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다. 연철아, 너가 지금 이 나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간절히 기도할 때다. 연철아, 이 교회 너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다. 가정도요, 부부도요, 자녀도요.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봐도 다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제 아들 보잖아요. 막 미안해요.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3층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나?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보면 막 일본 보고 어디 뭐 잘된 보면 막 그 나라는 너무 행복하대. 대학교만 졸업하면 막 직장이 취직이 된대요. 그 대학 걱정 졸업하면 걱정이 없대요. 오히려 시니어들이 은퇴를 빨리 하고 싶대요. 복지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은퇴해야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막 회개가 먼저 나오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건 하나님 저 나라처럼 회복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저 나라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좀 임하게 해달라고. 그때 내가 묵상으로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째려보지 마시고, 무언가 간절함 안에 기도하는 걸 아시고, 누가 묵상으로 기도해도 째려보지 마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부르짖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자. 갇혀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요? 왜요? 지난 10년 동안 이 간증의 3면에 나와 있고 영상을 봤지만 정말 어떤 이들은 특세가 나와 상관없는 특세예요. 나와 상관없는 특세지요. 나는 새벽형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나와 기도하면 하루 종일 힘을 못 써. 나는 내가 어떻게 학교에 가?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한 번도 특세는 나와 관련된 상관이 없는 특세로만 알았다면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기질이 그렇고 여러분의 하루 생활이 그렇고 그래서 특세를 깨움으로 하루가 무너지는 그 모든 걸 이해하겠다고요. 이해하겠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3절 중반절 이해와 하반절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게 뭐라고요? 잘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니 뭘 몰라요? 응답을 몰라요. 응답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 최선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끝이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응답이 있는데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됐대요. 그것으로 됐대요. 여러분의 세대는 괜찮겠지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고요. 저는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요, 같이 인터뷰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두 가지를 도전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재산의 99%다 기부하고 돌아가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1%만 가져도 부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가져봤잖아요. 우리 시간을 가져보고 물질을 가져보고 뭔가를 가졌을 때 99%를 드리는 게 쉽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가져보니까 더 가지려고 하던데요. 더 막 가지려고 하던데요. 만족이 없던데요. 감사가 없던데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 보고 책망하죠.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판단만 하던데요. 또 하나 배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지만 생각 주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각 주간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달리 해석했어요. 우리 교회 생각 주간은 뭘까? 특세 아닐까? 2월에 하는 온가족 특세 한 주간, 9월에 하는 특세 한 주간, 이 한 주간 한 주간이 빌 게이츠가 말하는 생각 주간, 우리는 기도 주간이 아닐까? 제가 왜 2월에 특세를 하고 9월에 특세를 합니까? 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3월이라는 새로운 학년에 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학교에 가야 된다. 이 마음으로 2월에 한 주간, 9월에 한 주간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하잖아요. 온 가족이. 특별히 이번에 10주년 20차 특세 아닙니까? 그 특별히 이번에 다음 세대 막 이벤트도 안 했던, 가을에는 원래 안 했잖아요. 근데 가을에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좀 오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좀 오라고, 좀 뭐 뺑뺑이 돌리고 판을 뭐 다트 던지고, 누가 볼 땐 시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시시해 보인 게 나중에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앙의 추억이 된다니까요. 아, 내가 새벽을 깨워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가서 뺑뺑이 돌리고 다트 꽂아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상품 보세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받는 게 너무 기뻤던 것들, 그게 신앙의 추억이거든요. 이 오공주, 날마다 특세 때마다 앞에 앉는 오공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오공주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요, 정말 그들이 20대 30대가 되면요 추억이 있다니까요. 신앙의 추억이 있다니까요. 아, 내가 그때 목사님 앞에 괜히 앉았다, 괜히 침 튀고, 괜히 목사님 뭐 보니까 막 자는 거 다 보이고 뭐 혼나기만 했다, 이런 것도 신앙의 다 추억이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르짖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받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있지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뭔가를 허락하셨어요. 그건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왜 맡기셨는지, 왜 주셨는지. 기도하기 전에 받았다면 받은 다음에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잘 사용해야지요. 잘 사용해야지요. 뒤에 보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대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했더니 엄청나게 응답하셨대. 맞아, 나는 엄청나게 응답받을 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어요. 왜?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걸 항상 주셨거든요. 이걸 잘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몇 명의 인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가 한나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한테 무시당해요. 둘째 부인에게 무시당한다고요. 당시만 해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정한 여인이다, 너가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한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무너지지요. 그런데 첩으로 들어온 그가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무시해요? 남편까지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갇혀있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정을 통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한나가요, 사무엘을 얻었어요. 와, 응답이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고요. 아들을 주셨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고요. 그런데 한나가 뒤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고백이 크고 은밀한 일이거든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들 얻었는데, 응답받았는데 감사하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있는데 한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쓰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오늘 아들 어떻게 드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크고 은밀한 일은 한나가 자기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어 너무 기쁜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응답으로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 응답 안에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뭐예요? 응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아들을 얻고자 하는 건 내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한나야, 너는 낳지 못하는 아이가 없어서 분하지, 억울하지, 정말 힘들지. 근데 한나야, 하나님인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서 구원해 줬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마음을 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도 헌신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한나야, 나 너무 속상하다. 그 마음을 한나가 알아버린 거예요.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응답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받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그러면 이 사무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키울게요. 내가 그 아들로 키울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도 기쁘지만 그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없다면요, 그 아들과 잘 살았다 한 절로 성경 끝이에요. 한 절로 성경 사무엘 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니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양육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한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천국의 선반에 올려놨어요, 응답하려고. 근데 내가 키가 작아서 그 선반을 보지 못하고, 키가 작아서 그 선반을 꺼내질 못하는 거죠. 근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선반을 내려주시고 그 선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앉아 계시지요? 답답하지요? 취업률 보면 답답하고요, 경쟁률 보면 답답해요. 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이 취업률 답답하고 경쟁률 답답한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갇혀있는 이 답답함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몰라요. 그냥 답답하다, 이 나라 탈출하고 싶다. 이 나라 탈출하면 더 쉬울까요? 아니요, 더 어려울걸요.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어디를 가나 지옥일걸요. 그러면서 남탓만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2절에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만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묶여 있으니까 답답하죠. 교회를 나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 특세를 나왔는데도 똑같이 일주일 동안 답답한 거죠. 왜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은퇴 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 사회 은퇴 말고요, 영적으로 은퇴하는 것.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죠? 권사님들 앉아 계십니다. 가끔 어느 권사님이 교육자에게 물어본대요. 우리 교회는 언제 은퇴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 김옥자 권사님 알죠? 지금 뭐 요양병원 계시지만 김옥자 권사님은 언제 은퇴하셨냐? 83세, 85세 은퇴하셨거든요. 몸이 아프셔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혼자만의 은퇴였어요. 그런 은퇴를 사모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고 60부터 70부터 80부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 몸이 쇠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그 당시와 우리의 수명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성경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아닙니까?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80세 아닙니까? 요셉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3년 딱 쓰임 받고 천국 가셨어요. 3년. 우리가 볼 때는 애게 3년이네.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3년이 짧은데 하나님의 관점에 3년은 엄청난 영원이죠. 영원을 보는 거죠. 왜? 기도하는 예수님. 영원을 보는 거죠. 영원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요, 지금은 내가 어떤 기도 제목 여기에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응답받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현철아, 너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네가 쓰지 않는 뒷면까지 내가 다 영원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아라. 그래서 나는 기도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적지 않은 기도 뒷면을 보면서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기도 제목 나는 선명하게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이걸 보고 달려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2절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와, 하나님은 창조적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창조와 다른 창조,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편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아내를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자녀들을 판단하고요, 함부로 다음 세대 막 판단하고, 함부로 청년들 막 뭐라 하고 막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혼수 두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를 성취하신 여호와, 너를 만들어 가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날마다 자녀들을 보면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는 미래는 이거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미래를 너에게 주실 거야. 엄청난 창조적인 AI, 잽도 안 되는 챗 GPT, 잽도 안 되는 엄청난, 그들은 뭔가 배워서 갖는, 뭔가 배움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지식이지만 하나님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지식인 거죠. 그분 자체가 창조인 거죠. 엄청난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제가 주제를 변하면 산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계획을 알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거든요. 영혼을.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막 쩔쩔맸는데, 예전에는 이것만 오면 막 덜덜 떨고 두렵고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근심과 염려와 어떡하지 이제 또 다 망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자 지금 우리가 갇혀 있지만 걱정하지 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신 여호와가 우리 가정에 있어, 우리 교회에 있어.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알겠어요. 마음적으로는 정말 공감이 돼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거기에만 갇혀서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기도하면 만드시는 여호와, 기도하면 창조하시는 여호와, 정말 갇혀있는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바울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더원 사랑의 교회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두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저는 2004년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2014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2개월 안식월을 통해서 2개월 동안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걸어갈 때 나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크고 은밀한 일을 받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째째하게 이 나라에 묶여서, 우리 가정에 묶여서, 이 교회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묶여서, 나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즈야. 나의 사이즈는 여러분이 기도의 크기가 사이즈예요. 기도의 시간이 사이즈라고요. 24시간 똑같이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사이즈가 다르는 거죠. 사이즈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한국의 K리그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를 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년에 노팅엄, 그 다음에 박지성 팬이었기 때문에 맨유, 지금도 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앰베서더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팀이 잘 되면 좋겠어요. 박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데요, 경기 템포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거 보다가 K리그 보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지루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루할 때가 있어요. 템포가 너무 빠른 축구를 보다가 템포가 너무 느린 축구를 보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으로 살잖아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에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 걱정이 돼요. 월요병에 걸리고 자살률 세계 최고고 누구 하나 다음 세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다 우울하다고 말하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 이 사회가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누군가 손 하나만 대줄 또 위로만 주면 다 낭떠러지로 떨어버리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쿠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높이에 화재가 일어나면 쿠션을 펴서 그 아이들이 뛰어내려도 안전하듯, 여러분이 기도로 말미암아 쿠션이 되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벼랑 끝에 몰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려도 쿠션이 있다는 걸 알 때에 그 아이들이 그 낭떠러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직장이 끝이 아니야. 너 결혼이 끝이 아니다. 너 지금 생활하는 그 수준이 끝이 아니야. 너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곳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며 지낸다는 것. 우리가 이 쿠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자녀도 나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정말 나와서 깨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찰 뿐만 아니라 저기에 보조의자 놓고 심지어 3층까지 영상 중계할 정도로 우리가 놓고 다 나와서, 어떤 분들은 그게 걱정돼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 나가면 더 많은 일 나올까 봐.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정말 일주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며 그 응답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제가 안면근육 치료받으면서 보톡스 맞았거든요. 미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맞았어요. 이쪽 10대, 이쪽 5대. 어떠세요? 웃을 때 좀 이상하죠? 약간 찌그러져요, 잘 보면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예뻐진대요. 주름도 펴지고.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지만 예뻐진대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보톡스만 맞아도 변하는데, 보톡스만 맞아도 치료되는데, 그분은 영원한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에게 영적인 주사,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변화될까요? 얼마나 변화될까요? 우리 이 기대를 가지고 다음 한 주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여 산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10시까지 무조건 맞춰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14분이 지나버렸네요. 하여튼 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돼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쇼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온전히 특세에 집중해서 일주일을 보내셔야 여러분의 육체가 잘 감당할 것입니다. 일찍 주무시고 최대한 활동을 줄이시고 이 특세에 맞춰 한 주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누구 앞으로 갑니까? 주 앞에 나와 어떤 마음입니까? 무릎 꿇고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푸시는 주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이번 한 주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잊지 마세요.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이 시간 정말 한 주간 작정하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훈련이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훈련 신청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도 죽고 가정도 죽고 이 교회도 죽고 다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변화되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 청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다음 세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